우린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왔습니다. 지난 주일은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핍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오므로 그들이 흩어졌고 그 밖에 속에서도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흥왕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전해져서 오늘 이 땅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2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 교회의 출발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 6월 14일에 우리 기장교단에서 각 노예별로 영적 대각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 남로에서 영암목교에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였을 때 제가 설교하였던 설교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은혜 받고자 오늘 설교 말씀으로 사도행전 2장 말씀, 다시 은혜를 회복하자라는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성령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은혜의 자리, 사람들이 말씀 앞에 찔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세상에 나갔던 교회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신앙의 자리를 점검하고 흩어진 자세를 세우고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근 한국교회는 아픕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도 줄어듭니다. 우리 교회도 교단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기장교단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말해왔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함을 우리가 보여주었는가? 또는 정말 우리 스스로 예수 복음의 생명을 내가 깊이 누리고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변화하는가? 이것을 자문자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목회계를 30년밖에 아니지만 지나오면서 생각해 볼 때 회개와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고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계수하고 더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남을 향한 비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정죄의 말씀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심정으로 사도행전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은 과연 어떤 답을 우리에게 줄까요? 첫째 보면 성령의 역사는요, 영적 각성인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36절의 말씀, 우리 36절의 말씀을 보죠.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야바 법정에서 취조를 당할 때, 또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그 현장에서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풀어줘라,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정면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우리가 조상 대대로 율법 가운데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변명을 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때는 내가 몰랐지. 그때 분위기가 다 그랬어. 또는 우리 지도자들이 선동하니까 그걸 믿었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반응이 달라져요. 그들은 변명 대신 가슴에 찔림이 옵니다. 그래서 37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되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하나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며 회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각성은요, 남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찔려야 돼요. 왜 요즘에 한국 교회 저 모양이냐? 왜 목사들이 저러냐? 왜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냐? 왜 나라가 이 꼴이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찌해야 합니까? 참여하고 회개할 때 길이 보이고 또 주님의 손길이 보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1월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초대교회 발자취가 있는 곳을 갔죠. 특별히 그리스의 빌립보라는 도시, 그 도시는 사도 바울이 터키에 있다가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라고 해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쫓아낸 죄로 죽도록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과 루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 그 기념교회를 가봤고요. 루디아 빌립보에 있는 기념교회 그 바로 앞에는 이 루디아가 바울과 만났던 이 우물터가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것에 와서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를 하고 가는 곳이죠. 그런데 성지 순례 장소도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항상 기념품 가게가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더니 반지를 하나 파는데요. 반지에 글씨가 새겨져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샀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제가 사려고 했는데 돈은 옆에 권사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샀어요. 그러나 내가 샀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키리에 이수 흐리스테 엘레이손 메라고 이 반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인데 키리에는 주, 그리고 이수는 예수, 흐리스테는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메는 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미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셨던 바로 그 말입니다.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얼마나 엄마가 미치겠어요. 딸이 귀신이 들려서 거기에 휘둘리고 있으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쫓아가 나아가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일한 외침을 해요. 그때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이 고백에는요 회개가 들어있고요 통회가 들어있고요 믿음이 들어있고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부르짖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고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려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으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대각성 집회는 1907년도예요. 1907년도.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최초의 영적 대각성 집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그때는 한국인 목사님이 한 분도 없고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또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때 이 장대현 교회에서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식 이름이 마포삼열인데 이분이 전도를 해서 교인이 되고 장로까지 된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이 길선주 장로님은요, 나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 놀라운 업적을 쌓는 분인데요. 그때 당시 1907년이니까 일제에게 넘어가기 직전 암울한 시절이었습니다. 나라는 암울하죠. 교회는 방향을 잃어가던 시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집회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이 길선주 장로가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회개하는 그 많이 모이는 회중들에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는 도둑놈입니다. 눈물로 참회합니다. 자신의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 부인에게 좀 주도록 했는데 부인이 너무나 아무것도 잘 몰라서, 그런데 이 길선주 이분이 그걸 도와주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돈을 착복한 것이에요. 근데 마음의 찔림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는 과부의 돈을 훔친 도적놈입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집회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눈물의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그 회개가 평양에서 한국 전체로 흘러갔습니다. 나중에 길성주 장로님은요, 한국인 최초로 목사를 안수를 받은 7명 중에 한 명이 되고요, 그 장대현 교회 선교사 마포삼열 선교사 다음 2대 최초 한국인 담임 목사님으로 그 교회를 목회하시고 독립선언문에도 33인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회를 최초로 시작하시고 정착하신 분이에요. 그 참여와 회개가 그의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참여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기 전에, 다른 일을 말하기 전에 정의를 말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린 죄, 평화를 말하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과도 화해하지 못한 죄, 생명을 말하면서도 한 사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의 역사는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참여하며 회개하며 우리가 어찌할까 부르짖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연이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38절에 나오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한 그들에게 약속을 선포해요. 여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복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복,
성령을 선물로 받는 복.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복을 비는 행위, 기복신앙이다라고 비판해요. 물론 나의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복의 본체시고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께 낫기를 간구하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이 살 길을 구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도, 자녀도, 교회도, 나라의 앞날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저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 뭐를 먼저 줘요?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10,000원을 주면서 너 가서 풀빵을 사갖고 와서 간식으로 먹어라 하는 것처럼, 돈도 안 주고 풀빵을 사 먹어라 아니에요. 즉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복을 너를 통해 흘러가게 해서 너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임마누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커다란 복 중의 복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각성 부흥 다음에요. 그의 뒤를 이어서 1920년대는 이미 나라가 이제 일제시대로 넘어갔어요. 이 일제시대 때 전국적으로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이 영적 대각성 성령의 부흥 역사를 주도한 사람은 평양의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 부흥의 역사에 이 평양 중심으로 이북 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는요, 황해도 안악 출신으로 깡패 출신입니다. 동네 건달이었어요. 허랑방탕하게 산 사람이고, 또 이 저작거리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 해코지하고 괴롭히다 아주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김익도 목사가 부흥사경회를 하면 막 신유의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문으로 막 퍼지기 시작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병든 자, 가난한 자, 낙심한 사람들이 교회 집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 김익도 목사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살 길이 생긴다더라. 또 그런 역사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때문에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병고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새삼을 얻는 복을 구하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복을 구하시길 원해요. 가정이 서고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고 일터가 열리고 교회가 회복되는 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요, 결코 움켜쥐지 마세요. 복을 움켜쥐면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받은 은혜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로 흘러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귀한 통로로 들어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새롭게 세워주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베드로의 말처럼 그 먼데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성령의 강물을 흘러서 유대 땅을 적시고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가고 땅끝까지 흘렀고, 복음이 이 조선 땅으로, 복음이 평양으로, 복음이 서울로, 복음이 강주로, 복음이 우리 완도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 주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1절에 보면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다. 놀라운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전도의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SNS 홍보 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직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일으킨 부흥의 역사는요, 2000년이 흘러도 3000년, 4000년 계속 주님의 주도하에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을 보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복음을 영접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2절에 그들은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놀라운 거창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까?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했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도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회방할 수는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막아설 수는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교만으로 막고, 우리의 냉소로 막고, 분열로 막고, 자기 의로움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 기도지, 내 의견을 관철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령은요, 성령 충만의 사람은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바꿔주셔요.
만약에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복음이 떠나면,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의 복음의 모습이 사라지면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뜻을 함께하는 친목단체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분명합니다. 예수 복음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명령 따라 헌신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작아도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흐르면 그거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 작아도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도도히 흐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전해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하다가 잠시 멈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휴전을 평화의 조약으로 바꾸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6.25 전쟁 당시 이제 정전, 그때는 정전 협정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보여주세요. 북한 측과 유엔 측이 모여서 정전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 역사 기록에 나온 사진이에요. 저기 보면 이제 북한군들이 정전 협상하러 나왔어요. 저 안쪽에 동그라미를 쳤죠. 저분이 조경환 북한군 소자래요. 저분이 조경환 소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역사의 사진 자료에 나온 분이에요. 근데 동그라미 그 옆에 탈북자 조영호 목사라고 있죠. 저분이 저 북한군 소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북한에 살 때 저 정도의 정전 협정에 나올 정도의 레벨이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평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맨날 한탄하는 얘기가 외할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좌천됐다라고. 자기 엄마는 좌불 안석일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 조영호 씨가 1994년도에 탈북해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남한으로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조바울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충주 수안보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가 왜 탈북을 했냐? 남한으로 오려고 탈북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굶주려서 도저히 살 수 없는 94년도 그때 고난의 행군 시작할 때 살 수가 없어서 트럭을 몰래 얻어 탔는데 그 트럭에 꽁이 수십 마리가 있더래.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돈 거죠. 그래서 그걸 훔친 거야 다. 그걸 훔쳐가지고 돈을 주고 팔아먹은 거죠. 알고 봤더니 그 꽁이 김정일 장군이 하사품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은 목숨 아니에요. 북한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김정일 장군 걸, 자기네가 말한 장군 걸 하사를 훔쳤기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을 도망간 거죠. 그리고 중국에 도망가서 돈을 번 거예요. 어떻게 돈 벌고 이제 좀 잠잠하면 싹 들어가려고 돈을 좀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북한 국경 쪽으로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 안에서 한국인 부부를 만난 게 우연히, 부인은 조선족이고 남자는 한국 사람인데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야기를 들은 한국 사람이 뭐하러 북한으로 가냐고, 한국으로 가라고, 한국으로 가면 집도 주고 뭣도 주고 엄청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한국을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인천에서 텐진, 천진이라고 하는 곳으로 연락선 배를 타고 왔는데 그 배를 타고 가면 가지 않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내가 한국 국적도 아닌데. 그랬더니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 이런 황당한 사람이 다 있어? 이제 화를 내게 된 거죠.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진짜 내가 이대로 북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꾸 이 사람 얘기가 귓가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텐진으로 갔대요.
가가지고 어찌어찌해서 그 배를 찾았어. 경비가 되게 삼엄해. 도저히 탈 수 없을 거야. 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무튼 기도도 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고 딱 보니까 생각이 나더래. 저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그래서 믿기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이 밧줄을 타고 어두울 때 올라가는데, 그 줄을 타고 배 위에 올라가는데, 배에서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이 자기 쪽을 향해서 보는 것 같더래. 자기랑 눈이 마주치. 얼마나 떨었겠어요? 난 들켰구나. 근데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들어가고 이제 배 타게 되고 또 어느 곳에 숨어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믿기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가 출발하기 전에 중국 공안이 와서 점검을 하는데 이제 밀항자가 있는지 체크도 하는데 자기가 숨어 있는 앞에까지 옆에까지 쫙 가서 조사하는데 이제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은 구명부터였나 뭐 그랬는데 직원이 아까 다 확인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서 그 사람이 공안이 멈추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우연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인천항에 이제 도착한 거예요.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자기는 뭐 여권이 있는 것도 아니까 이제 자진 신고를 한 거죠. 저 북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직원이 깜짝 놀라고 연락한 게 안기부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안기부에 끌려가서 안기부로 가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조사를 받는지 몰라요. 조사를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안기부 자기 조사관이 교회 장로들이는 거야. 조사 끝내고 순간에 막간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 거야, 자기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이게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하도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탈북해서 한국에 오기까지 그래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일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결국 예수 믿고 신앙 생활하면서 어느 집회가 있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에 이제 집회에 간 거예요. 그 승동교회가 김익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6.25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사진이 쫙 이제 전시되어 있어서 자기가 그걸 쫙 보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보여준 사진을 통해 본 할아버지가 그 사진에 있는 거야, 거기에. 알고 보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자기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탄하면서 너그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퍼즐이 맞은 거예요. 이 김익도 목사님은요, 1950년 6.25 전쟁 때 황해도 산정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당하셨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고 북한 체제에 살면서 더 이상 복음을 아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숨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조영호 목사는 북한에서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곳곳에 준비해 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저기 충주 수안보에 지극히 작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김익도 목사님의 부흥의 불길이 시간이 지나 다 꺼져버린 것 같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분단이라는 장벽 아래서 역사하고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신묘막측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이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찔림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저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백 위에 성령의 강물을 부어주시고 저희를 통해 그 생명의 강이 가정과 교회와